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성령 충만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수도와 가자, 아소도,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사마리아인의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마리아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물 세례를 주었지만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고하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들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하매 하늘로부터 성령이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사도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이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들에게 심판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청하리이까, 요청하리이까 라고 하며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들의 손으로 안수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이 임합니다. 네, 그러나 심판의 불이 아닌 바로 생명의 불, 바로 성령의 불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이들이 목도합니다. 그러자 이들은 마침내 사마리아인들을 자기의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죠. 주에게 속한 같은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지역으로 지나가면서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도 우리는 핍박받는 성도 입장에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발 심판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적대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인데요.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앞장서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사울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마일 혹은 35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할 정도로 주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분노가 하늘까지 미쳤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 2절 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보좌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옳았고 자신이 틀렸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향할 때 눈에 분노의 불을 켜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앞장서 이끌었던 이 사울은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불이 꺼지고 눈이 깜깜해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손에 이끌리어 다메섹에 도착하였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 그 길에서 놀라운 일, 즉 그의 자리가 옮겨지는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도착한 이후로 사흘 동안 그는 못 보고 못 먹으면서 거의 죽은 자 같이 지냅니다. 그러다 사흘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강건하여 지는데요. 그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성도 한 사람을 보내 그의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눈이 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는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님의 것으로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 온전한 성도로 자라기까지는 주변에 얼마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명한 본문의 초점은 사울의 행적이 아닙니다. 사울의 행적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로 거듭나고 온전한 성도로 성숙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주변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인내하고 낳고 품고 키웠는지 여러 성도들의 행적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낳고 또 키우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키우시기까지 주변의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내하시고 가르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이 수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9장에서 만나는 첫 번째 성도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10절을 보니 그는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환상 중에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그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11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아나니아더러 그 도시의 직가, 대로, 미국의 도로로 따지면 블라브드라고 할 수 있죠. 직선으로 쭉 뻗은 큰 도로, 직가에 유다집이 있는데 거기에 사울이라는 자가 있으니 그를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당신이 사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그 감긴 눈이 다시 떠지고 보게 될 것을 미리 일러주었다라고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께 대꾸합니다. 그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을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 대목에서 보면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핍박받아 다메섹으로 흩어진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자기를 포함한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아 이곳 다메섹에 온 줄로 압니다. 이런 13장과 14절의 대목으로 보아 아나니아는 다메섹 본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였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사울이 나중에 이 장면을 회상하는 고백에 의하면 아나니아를 율법에 경건하여 현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 본토의 유대인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은 사울 그 자신이 또 다른 고백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26장에 의하면, 사도행전 26장 11절에 의하면 이 다메섹을 외국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이다, 즉 유대와 사마리아 땅 지역을 벗어나 있는 굉장히 먼 지역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벗어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구분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너머서에 있는 다음이 무엇이죠? 바로 땅끝입니다. 이 외국이다, 이 다메섹은 사도행전 1장 8장의 그 기준에 의하면 땅끝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우리는 정확히 그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와 그의 형제들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이미 새 언약 백성들과 함께 임재해 계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바로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땅끝의 초입 지역인 다메섹에서부터 이미 땅끝까지, 더 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도록 주의 백성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주님은 사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 임금들, 그리고 땅끝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 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부르기 위하여 지금 아나니아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 보여주셨고, 또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도 나타나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서로 원수 사이였던 아나니아와 사울의 어떻게 보면 어색한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게 됩니다. 본문 17절은 이제 사울을 찾아가 만난 아나니아의 첫 마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미 아나니아는 그 마음속에 사울을 누구로 받아들였죠? 주님께 속한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로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디어 눈을 떠 밝히 보게 하신다라고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자 사흘 동안 영적으로 죽었던 사울이 이제 거듭나죠. 마치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듯 이 사울 역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거듭나 이제 밝은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밝히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또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도행전 8장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유대인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시죠? 성령의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아나니아는 어쩌면 사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을 내려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의 손을 통하여 기도의 손을 통하여 사울에게 무엇을 내려주시죠? 심판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왜 주님은 직접 사울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직접 스스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했어도 사울은 눈을 뜨고 밝히 보며 그렇죠?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왜 주님은 굳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사울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이 역시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 굳이 유대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직접 안수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므로 그 대답 역시 비슷합니다. 성령은 누구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주권이셨습니다. 왜 이런 주권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일까요? 그 대답 역시 비슷할 것입니다. 이 사울은 누구였죠?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으로부터 직접 성령을 받았고 내가 주님을 만나 나도 성령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너희 중에 하나라라고 이제 주를 믿는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나타났다면 과연 그로 인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이 그것을 순순히 믿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 신뢰받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거듭났다는 것에 산 증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거듭남을 믿을 수 없었을 다른 다메섹의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확증해주는 변호자였고, 사울과 다른 다메섹 성도들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재자로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본문 19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무슨 말입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이 아나니아의 공동체, 아나니아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가 되었고, 그 제자들, 그 성도들 역시 사울의 거듭남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 이 사울 동안 자신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여 형제로 받아들여 교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사울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거듭난 사울의 첫 행적이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그는 20절부터 22절까지 거듭난 이후 어떤 첫 행적을 벌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합니다. 본문 20절. 그가 즉시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은 후 즉시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즉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그가 듣고 배운 것, 그가 깨달은 것, 성령으로 깨달은 것, 바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즉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이 거듭난 놀라운 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거듭난 일, 이 놀라운 일은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죠? 바로 아나니아와 다메섹 제자들을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던 사울은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잠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한 3년 반 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 한 3년 반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배경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이 그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열심을 다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하자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도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내려 탈출시키죠. 그는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절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하고 고백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주의 성도들에게 행했던 흉악한 일들마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투옥하였고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거짓 고백을 하도록 그들을 위협하고 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고 심지어는 사형 판결이 가하다 옳다 하고 손을 들어 투표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한 가지 예이죠. 바로 교회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란 존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또한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런 그가 3년 반 만에 다시 나타나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하여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옛 아픔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던 것이죠. 이때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 사이에 한 사람 중재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혹은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미에 등장하는 바로 위로와 격려의 아들, 그의 판 값을 가져다가 과부들 구제하는 헌금으로 바쳤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본문 27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의 거듭남과 그의 진실됨을 변호해 줍니다. 세 가지 증거를 드는데요. 27절을 보니 어떠한 증거를 대서 이 사울이 거듭남을 성령 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가 주를 보았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세 번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였다? 전하였다. 그렇죠? 주님을 만났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보냄을 받아 그것을 증거하였다. 부르심, 말씀,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28절이 놀라운 일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즉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형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적대시하였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러나 28절에서 그랬던 그들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와 칭찬을 받는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일, 바로 누가 행하신 일이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그 일을 하셨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통해 행하신 일이십니까? 주께서 바나바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며 사울은 어떠한 행적을 벌입니까? 어떠한 사역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29절이 그의 예루살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과 변론한 일, 혹시 예루살렘에서 비슷한 일을 했던 한 사람,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으신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더불어 논쟁함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도 그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했던 그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울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의 죽임이 가하다고 표를 들었던 그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던 행적, 그 행적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역설적인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 기억하시는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싸는 사람들을 보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 가운데 사울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이 사울의 모습,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의 열매가 아닐런지요. 사울이 거듭나 자기가 직접 핍박했던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은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주께서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사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는 31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께서 사울을 자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곧 땅끝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이제 더 한 발짝 나아가 마침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그 준비까지도 마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베드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면 이 사울 혹은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히 땅끝으로 보냄을 받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과거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지 않습니다. 아니, 잊지 못합니다. 자신이 스데반 집사에게 행했던 일, 또 자신이 주의 성도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잊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한편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현재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은 자에서 주 예수의 공문, 주 예수의 임명장을 받은 자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바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변호를 통해,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그를 피신시킨 이름 모를 여러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의 기도와 어떤 이의 가르침과 어떤 이의 인내와 어떤 이의 격려와 어떤 이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 사용하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희생을 통해 어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 사용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더러 찾아가라,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더러 찾아가라 말씀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